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앞뒤에 앉아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또 행복감이 느껴지는 그런 교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명예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독립적인 사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했고요. 이 바나바의 주도적인 사역의 여정을 바울이 따라가는 형태로서 이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전도자, 두 전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에 서는 것이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선교팀이 두 팀이 생기게 되었고 이 두 팀이 생겨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독립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리더가 제자들을 키워내고 또 그 사람과 연합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도 독립적인 사역이 필요할 때에는 독립적인 영역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것을 굉장히 늦게 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성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농경 사회 때 대가족이라 그래갖고 할아버지부터 3대 4대가 모여 사는 것이 화목함의 특징이었고 그 화목함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 다음 세대에서 전달되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 뭐 이런 모든 문화들이 가족 중심적인 이 문화를 떠날 수 없는 이 여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서양에서는 그냥 아들이 더 밖에 돌아다니다가 아빠 나 결혼했어요. 그래도 여자 데리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런 갖고 굉장히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게 가족 중심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해야지만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나눠주셨는데 바울이 나름대로 자기를 기독교 안에 리더로 세워놓았던 바나바를 떠나서 혼자 간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 첫 번째 도착한 성이 어디였어요? 빌립보였죠. 그게 이제 16장의 이야기예요.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과 일들로 이 바나바의 복음의 여정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보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상사를 만났고요. 귀신 들렸던 여인을 만나서 또 그 귀신을 내쫓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빌립보 간순의 집안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죠? 이 바울의 복음의 전도 전략을 좀 잘 보시면요. 바울은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즉 예수는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들이 깨닫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즉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가장 먼저 그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반드시 구약에 언약되었고 약속되어진 예수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 신약의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빌립보처럼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강가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이 복음의 여정을 따라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네, 많다. 우리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곳에는 공격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건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 예를 들면 성도의 삶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시지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에는요 문제날 일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공격을 받아 그들이 베레아로 옮겨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 옮겨갔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이 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간지 뒷면에 보시면 이 빌립보를 지나서 빌립보 어딘지 이제 아시죠? 예, 마게도냐라고 써 있는 지역, 즉 11시 방향에 있는 그 지도 안에 다 있는 일이에요. 이게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갔죠, 그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죠, 그죠? 바로 옆 동네로 간 거예요. 근데 사실 바로 옆 동네처럼 보이지만 이게 8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실제로는 80km 정도의 거리인데 이 거리를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갈 때 가장 먼저 갔던 나라가 터키입니다. 이 터키에 가가지고 이게 왜 터키에 갔냐면 터키에 가면 이제 초대교회 교회들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도 이동하는데 4시간 5시간씩 이동하더라고요. 타래요. 그리고 타고 가는데 4시간 5시간을 가면서 이렇게 지평선도 보이고요. 막 이게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타고 가다가 문득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뭐냐면 바울은 여기를 걸어 다녔어? 이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이 40km를 이게 하루 아침에 행군하는 그런 행군을 합니다. 군장을 메고 행군하는데 그 행군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뭐 그래도 몸이 좀 튼튼해서 그랬는지 발이 상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물집 잡히고 막 발 까지고 그랬는데 막 태반이에요. 그렇게 안 걸어봤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정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달려갔던 그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바울의 여정은 사실은 사람과 상황에 맞춰서 움직인 것 같지만 이 여정은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바울이 갈 바를 잘 정하지 못하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노력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죠. 그리고 환상 중에 누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갖고 우리를 도와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모든 도시는 다 어디다?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로 움직이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움직임은 누가 인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불기둥이 의미하는 신약의 성취가 뭐였죠? 성령의 세례였죠. 예,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 바다하고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근데 세례는 뭐죠? 밥티조, 머리가 물에 잠기다는 뜻이었죠. 그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건 다 이해하셨고 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이
항상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구름으로 만들었는데 구름은 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물이 항상 그들 머리 위에 있었다. 이것을 바울은 세례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 구름 기둥 안에 뭐가 생겼죠? 불 기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 세례, 즉 물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이 임한 자들에게 동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자들이 누구냐? 출애굽기에 광야 생활하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교회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요. 그 받는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걷고 뛰고 우리의 모든 여정들을 결정해야지만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인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인증과 보증이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러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게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쫓겨다니고 매번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다녔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지금 뭐가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열매예요. 초대교회 때 구약만 읽던 자들이 그 구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믿으면서 고백으로 나아가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교회의 교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바울은 자기의 사역 가운데 계속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번 시차례 때도 잠깐 제가 담당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대형 교회가 될 마음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많이 돼도 한 300명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커지는 거 물론 좋습니다. 많아지는 거 그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각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맞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역할 속에서 이 교회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택함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이 인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거쳐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꼭 우리 교회를 안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거쳐 가시는 모든 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그들이 예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관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이 이 길을 왜 기쁨으로 갈 수 있었는가?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좋은 소식을 가는 길에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답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일정 속에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 때로는 멀리 움직이는 일들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명절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는 일이라든지 내가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어디 먼 나라나 먼 곳으로 가는 타지로서의 움직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요 필요한 일이고요. 하셔야만 해요. 또 때로는 여러분의 쉼을 위해서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어느 휴양지에 가서 충분히 쉬고 오는 것, 저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저도 이렇게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다녀보면 피곤해요. 이렇게 그 좀 여행을 길게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집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저도 집돌이, 저희 아내도 집순이, 저희 첫째도 집돌이에요. 근데 이 막내만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내가 막 일주일씩 뭐 외박을 하고 그래도 집에 언제 올 거야? 오늘은 안 간다고 그래서 내일 나 보러 와 이러면서 딴 집 가고 막 이러는데 걱정이에요 막내가. 그런데 이 집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밖에 나갔을 때 집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밖에 나가는 여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선교입니다. 제가 선교를 가면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조금 이 선교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인원이 많이 없고 또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는 전체 모든 교인이 일을 하지 않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직장 생활 하시는 바람에 우리 같이 선교를 가고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저는 제가 사역하던 모든 교회에서 매번 선교팀을 만들어서 제주도로 뭐 필리핀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항상 선교팀을 데리고 가는 거를 저는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선교를 가다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숙소가 좋으니 뭐 침대가 편하니 몇 명의 방을 쓰니 따지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을 이렇게 내는데 이건 뭐니 뭐 별의별 다 따지는데요. 이 수련회라고 하는 거에 딱 한 글자만 붙으면 그게 다 사라져요. 선교라는 건 붙으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 선교 간다, 제주 선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요 거기 가서 한 평에 2명을 재우든 3명을 재우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밥을 뭐 국에 말아서 대충 먹이고 보내든 주먹밥을 싸서 주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선교라고 하는 그 기쁨, 남을 돕는 그 기쁨의 여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선교로 다니고 있는 바울이 가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뭐래요? 본문에 더 뭐래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한글 개역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집안이 좋은 고귀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쓰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용례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던 먼 나라로 갈 때 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족이죠, 그죠? 왕족을 얘기할 때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어디에 썼는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문벌이라고 할 때 이게 가문이죠, 그죠? 이 가문이라는 단어가 유게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지금으로 우리가 의역을 좀 해보면 이 중산층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나라 중산층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주 편협한 중산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 자산이 전체 소득에서 상위 몇 프로 이상 되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우리나라는 보통 규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양 사회는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서양 사회에서는 중산층의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외국어 하나를 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승마나 체육 같은 이런 그 같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할 줄 아는 이 재정에 대한 문제는 고려가 되지 않아요. 예, 나머지 그런 교양적인 부분들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개념을 갖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제가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돈 많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양이 있고 학문에 대한 탐구와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성경이 진짜 옳은지 아닌지를 항상 상고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베레아는 바울이 사역하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장점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역 속에서 그들이 그 말씀의 유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도시였고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명예회복이라고 달았냐면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뭔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베레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베레아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베레아라는 단어는 어감이 좋으세요? 별로 안 좋죠? 왜 안 좋을까요? 예,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 귀신론이 잘못된 이단이 베레아 신학, 베레아 성경 공부 이거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지금도 야 너 베레아 교인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요게 한국교회에서는 성경의 원래 의미는 너무나 좋은 의미인데 욕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선을 받아야만 해요. 그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영생 이런 거 얘기해 보세요. 이거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신천지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많이 뺏겼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제자 훈련을 통해 소그룹을 조직했던 이름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이 다락방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다락방을 누가 가져갔어요? 전도 측 다락방 유광수가 가져가면서 또 이 다락방도 이단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나 그 개념들을 다 마귀적으로 환원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가져야 되는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레아 성경 공부, 베레아 같은 성도가 되자라고 말하면 쟤네 교회 이상한 교회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단어 이미지는 그래요, 좋아요. 거기까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건 뭐냐? 이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이들은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며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을 때 감정이나 찬양 몇 곡 부르면서 눈물 흘렸다고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 몇 명 사귀었다고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약의 온전한 상고를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고 그들 안에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중세교회 때 천주교 즉 캐톨릭이 어떤 만행을 저질러냐면 성경을 사제들만 보게 만들었어요. 즉 신부들만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해석하고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경을 어떤 성경을 보았냐면 라틴어로 쓴 성경을 보았는데 이 중세시대의 라틴어는 상위 1%만 쓰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나 농민들은 전혀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단어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러시아어로 설교를 1시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혼미한 지경으로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가 발달시킨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례 즉 성찬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뭘 만지고 온다든지 뭘 보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한 겁니다. 왜냐?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들에게 이미지가 하나의 자기들이 은혜 받는 통로였고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이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그들에게는 최고의 예배 행위였던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보다. 그걸 누가 뺏어왔죠? 그거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물론 그 전에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영어로 또 번역한 성경도 있었지만 보편화되지 못했어요. 다 그 불타가 없어지고 마귀라고 해서 뺏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 독일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반 교회 가면 교동문 하시잖아요. 교동문. 이 교동문을 왜 하냐면 성경을 되찾아온 기쁨으로 성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봉독했던 이런 성경을 지금 우리 교회는 교동문은 안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 어떻게 읽죠? 교독하잖아요. 여러분 읽으실 수 있도록. 이게요 여러분 중세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넘어오는 현대교회 넘어오는 그 사이에 있는 이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가져와서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들이 인식한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을 고백했다고요. 여러분 뭐 중세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만 오셔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너무나 우리나라가 신기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한국에 이미 성경이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요 이 중국이랑 일본을 통해서 성경 갖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책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잖아요. 맨날 앉아서 하늘 천 따지 거물 하루 종일 책 읽는 민족이어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온 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여성분도 앉아 계시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그 조선 말기에 그 구한 말에 여자들이요 글씨 안 가르쳤습니다. 글씨 못 읽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 한글을 가르쳤고요. 여성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한글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때 공부를 그 전에 미개인이었다고요. 문맹이었어요. 다 여자들은. 그랬던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한글을 가르쳐줬고요. 그 가르쳐준 한글을 통해 뭘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가지고 항상 하는 일이 성경 보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특별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경회라는 단어 아시죠? 이 사경회가 뭐냐면 아침에 모이면 새벽부터 점심 때까지는 성경 말씀 들어요. 그리고 사경회가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저녁까지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갖고 저녁에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이게 사경회예요. 사경회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심이었던 부흥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국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매진했고 말씀을 상고했던 그러한 이 한국교회가 이제 어떻게 내려왔어요? 뭐 금리를 아말감리를 금리로 바꿔준다, 뭐 쓰러뜨린다, 병을 고쳐준다, 뭐 감정적인 찬양 맺고 상담해준다 이런 걸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가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신천지는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외워야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왜 목사를 안 무서워하냐면 자기들이 짜집게 갖고 달달달 외운 것만 갖고 막 얘기를 해도 목사가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목사를 만나서 그런 거죠. 엉터리 같은 성도들 만나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교회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마다 보세요. 교회마다 뭐가 붙여져 있어요? 신천지 출입금지. 왜요? 그들과 말씀 대 말씀으로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니까요. 그 세워진 그 전통과 그 흐름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 성경을 붙들고 순교를 했어요. 그랬던 교회가 이제 왜 이 베레아 교회와 같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사라졌는가? 이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오랫동안 전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복잡한 거 하지 마라, 어려운 거 하지 마라, 간단하게 해라, 첫째 둘째 셋째 말하고 끝내라,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말씀 정도만 하면 된다. 일반 교회 다 그래요. 제가 놀랬던 사실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저희한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가면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듣냐고 물어봤더니 설교 시간 내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자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 말씀 나누는 게 좋아가지고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다 이렇게 붙어있어요. 말씀 중심인 교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대책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경험했던 일이에요. 장로님인데 몸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는 걸 모르세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장로가 됐대요. 어떻게 되셨어요? 여쭤봤더니요, 그냥 받으면 믿어진다고 얘기해가지고 집사 받고 안수 집사 받고 장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실체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다시 명예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인데 정작 우리는 성경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여기 지난주에도 제가 물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자매에게 물었어요. 너 다 아는 말씀이? 하나도 모른대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배우면서 배우는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고 그 예수가 증명되어진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왜요? 목사들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목사 탓만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 탓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외교사로 살 때, 과외를 가르칠 때요, 제일 편한 학생이 누구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에요.
얘랑 공부할 때는요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제일 힘든 학생이 누구냐면 제일 힘든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예요. 얘가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떠한 접근을 할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제가 더 철저히 준비해야지만 이 아이에 대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요 말씀에 정통하잖아요. 목사가요 엉터리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설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상고하잖아요. 목사가요 설교 준비 한 번 없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일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는 목사가 편한 대로, 성도는 성도가 편한 대로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인 말씀의 영광을 땅바닥에 쳐박아 버렸어요. 그 결과로 인해 이제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찾아보기 드물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보기 드물어요. 너무나 드물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너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필리핀에 있는 한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오늘 보내오셨습니다. 보내온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요새 지난번에 목사님이 성막을 가르쳐주고 가서 교회에서 성막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도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성도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서 빨리 뭐 좀 해결해 달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속상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나이가 아마 그분이 88년생인가 이럴 거예요. 그 여자 목사 한 분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성막을 가르쳐야겠는데 이걸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출애굽기 성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은 게 뭐냐면 뭘 그렇게 자세히 가르치네요. 도대체 진도는 언제 나갈 거냐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지금 성막을 거의 4달째 하고 있어요. 4달째 하고 있는데 아직 물두멍도 못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너무나 답답하죠. 제사장도 아직 못 들어갔고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해야지. 그런데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요. 이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 쭉 하면 다시 출애굽기 할 기회가 없어요. 단 한 번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대충 하자라고 했다가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해도요. 성경 끝까지 다 못 전한다니까요. 그 긴박감이 있으니까요. 와 이거는 다 하고 넘어가야 돼. 하고 넘어가야 돼. 제가 진짜 연초에 정말 다짐 또 다짐했거든요. 내가 내 설교를 40분대로 들어와야겠다. 줄여야겠다. 근데 막상 전하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막 뒤에 가면 오늘도 왜 말을 빨리 하냐면 이게 다 못 전할까 봐. 이게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런데 이런 급한 마음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1시간씩 설교한다? 요새 미쳤다 그럽니다. 다 저한테 다 미쳤다 그래요. 야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정도가 1시간씩 설교 듣고 앉아있냐고 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기억해 보시면 저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 부흥회 때 설교가 1시간 2시간이었어요. 유초등부 때 설교 시간에 가면 설교가 1시간만 2시간이었다고요. 그랬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일 자체를 이미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내일의 삶에 훨씬 더 내일의 나의 삶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수요예배 설교 막 10시까지 한다? 이러면 들쑥날쑥 난리가 날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저도 못하겠어요. 옛날 목사님들처럼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명예로웠던 말씀이 중심인 교회 이 타이틀을 이제는 신천지에게 내어주고요. 이단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으로 그냥 우리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명예를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답답해요. 부임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했는데 지금 출애굽기 27장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누군가 하지 않으면 어디선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고 싶은데 들을 말씀이 없는 그런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소망하냐면 목사가 성도가 두려워서 말씀을 더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목사가 절대로 긴장감 없이 강단에 설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가돌이라는 단어로 환원해서 쓰여집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큰, 위대한 이런 뜻이에요. 자, 성경을 읽어볼게요. 욥기 1장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얘기할 때 이 가돌이란 단어가 큰, 위대한 이런 뜻인데 이게 헬라어 유게네스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귀하고 존귀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그런 태도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라고 믿습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이 너그러운 단어가 우리는 마치 용서 많이 해주고 이런 단어로 이해하시지만 이거 한글에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은 거지 사실 옛날 성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신사적인 이런 뜻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품격 있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하는 예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좀 생각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우리 안에 비전도 더 커지고 이런 걸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보낼 만한 우리 말씀의 우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저는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줄 때 막 담아놓았다가 이 저수지가 왜 필요하죠? 가뭄 때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대주는 교회, 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교회, 신사적인 교회, 뭔가 품격이 있고 문벌이 좋은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6장 12절에 가장 문벌이 약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어떤 자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죠. 그죠? 이 사람이 그 미디안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뭐 했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 못하고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그랬던 그 쫌팽이 같은 이 기드온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그를 이기고 그를 이끌고 가니까 어떤 용사가 돼요? 진짜 큰 용사가 돼가지고 미디안의 군사들을 13만 5천을 한꺼번에 300명 가지고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요 그 기드온은 막 배짱이 좋고 힘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와가지고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니까 야 우리 만물이 너네 끝물보다 더 못한 거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비굴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쫌삐리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해요? 큰 용사가 되잖아요. 큰 용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조그만 교회이지만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하는 건 사이즈죠, 그죠? 작은은 이게 차지하는 의미예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더 너그러운 마음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좀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된다는데 왜 그걸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을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멋있는 장로님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진짜 멋진 권사님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멋진 청년들, 전도사 막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시찰하면서 제가 목사님들이 주일학교 사역자를 못 구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힘들어하시는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 민하연 전도사님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힘도 세 보이죠, 그죠? 뭐 인사하는데 뭐 든든하죠,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랑했어요. 만약에 교회에 어린이 설교 강사가 필요하시면 우리 민하연 선생님 언제든지 불러가십시오. 네. 저는요 진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네. 물론 완전히 데려가는 건 안 돼요. 완전히 데려가는 건 안 되고 잠깐 빌려가라고 얘기했어요. 잠깐 빌려가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 교회 사이즈로 말할 수 없는 저는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연속되어질 때 그 중심은 항상 베레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다라는 게 헬라어로는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자발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 열심.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배를 오라 그래갖고 오는 교회가 있고 추도 체크를 해서 오는 교회가 있고 이게 막 여러 교회의 유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빛가서군 교회는 자발적 열심이 있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가장 지각 없이 열심히 뛰어오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체크를 해가지고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면 회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반 이상 이게 걸리면 잘려요. 그리고 잘리고 나면 남은 돈으로 우리끼리만 막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막 득달같이 달려오시고요. 문을 막 열고 들어오면서 네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막. 어떻게든 들어오겠다. 막 잠깐 나가 있으면 억울해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저는요 이게 예배 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예배를 그렇게 만들면 예배 모습은 좋을 거예요. 왜냐 지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이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딱 하나면 돼요. 그냥 그 주에 결석자 지각자를 주보에 올리면 돼요. 매주 실명으로. 그럼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일찍 오실 거예요. 절대 늦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뭐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면 그거가 명예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요소를 넣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기도할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하나님 빛가서 교회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부러운 교회가 하늘문이에요. 하늘문에 가보시면요. 하늘문의 그 주차 공간에 이미 30분 전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가면은 앞자리를 앉으려면 저녁에 8시 예배인데 5시에 와서 자리를 맡아야지만 앞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저는 경기도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계동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냐?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을 결정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더 깊게 잘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상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어디에서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깊은 노하우를 다 꺼내냈을까요? 베레아라고 좀 믿어요. 왠지 아세요?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 밥을 먹이고 싶은데 니들이 소화를 못해서 내가 지금 젖을 먹이고 있어. 이 얘기를 고린도에게 했다고요. 그랬던 바울이 이 베레아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봐라, 이거 밥이다, 볶음밥이다, 이거 튀김밥이다 이러면서 튀김밥은 맛이 없나? 어쨌든 막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를 다 꺼내냈을 거 아니에요, 다. 그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교회가 저는 빛가서 공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요 절대 저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그만한 교회이지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이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누구보다 뜨거운 교회여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고 그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고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상세히 연구하다, 조사하다, 신문하다. 신문이에요. 신문이 아니고 심의의 심 못해놨어요. 신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낱낱이 밝힐 때 친국한다. 우리 옛날에 왕들이 막 고문하면서 있잖아요. 줄리를 털라 얘기하면서 그 친국할 듯이 샅샅이 밝혀내는 거. 이걸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샅샅이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가 하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의 마음까지도 깊이 살피다예요. 깊이 살피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 원장님 부흥회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의 설교의 가장 큰 능력은 저희 어머니의 설교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너무 큰 저는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그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글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민한 분들 보시면 누가 글을 써놨는데 그 글 이면에 쓰여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예, 아주 예리한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설교 좀 믿어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뭐였냐면 이거 한 거예요. 마음까지도 읽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이 성경에 쓰여진 그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받아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저 우리 빛가성교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능력이 나타나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왜냐? 보세요.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해하였도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 이게 맞죠? 그죠? 이 사람들이 물었던 게 뭐냐면 아니 부활 없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들이 이 전의 내용이 뭐냐면 형제가 7 있었는데 첫째랑 결혼하고 첫째가 죽고 둘째랑 결혼하고 셋째랑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가면 누구 부인이에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니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오해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알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그런 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게 메시아예요.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얘기해요.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왜 되었냐면 그는 율법과 모세가 말한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예수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산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많이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와 제자들이 믿는 예수가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동일한 분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일한 분이야 천국 가는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와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동일한 분이라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적어도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저부터도 시작해요. 우리 모두가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이 안 되는 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믿어요. 뭐냐면 저희는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재산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도 아깝지 않은 인생의 걸음을 걸었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삶은 흉내조차도 되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진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 누구는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는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말은 못 드려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뭐 아는데 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말을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흉내내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한 가지 확신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왜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었으면 제대로 봤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안 보잖아요. 안 읽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를 만나요? 못 만나죠.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요? 저는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을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우리가 안 믿어진다? 성경 읽으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작정하고 1년에 이런저런 계획들은 다 세우는데 우리 성경 읽기에 대한 계획은 안 세우잖아요. 말씀 제대로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신천지를 만나면 벌벌 떨고 두려워 도망가야 되는 형편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상고하고 제대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진짜 믿음이 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생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믿는 예수가 제자들이 만난 예수와 동일한 분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를 나오신 여러분은요, 목사, 장로, 권사, 중직자, 교회 일꾼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충분한 신앙이라고 세상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한 진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명예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에 걸맞는,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에 걸맞는 명예회복이 있는 그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모르니까 내가 항상 말씀을 이기며 삽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이기는 그 영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후렴 부분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여